3장입니다. 예수 생명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아멘. 베드로전서 1, 2장에 이어서 오늘은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는 성도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3장 8절부터 22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믿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지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를 듣든지 새벽 예배 설교를 듣든지 수요 예배 설교를 듣든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에는 고난과 역경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은가요? 혹시나 이런 설교 해주시면 안 됩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 즐기면서 좀 살아라. 그런 설교를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강해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경과 고난을 뚫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강해하다 보면 고난과 역경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이런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라,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라, 이런 주제는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서의 기록 목적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관한 설교가 많은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이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성장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와 로만 캐톨릭 처치의 차이점이 십자가 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 처치 교인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십자가상을 그들은 잘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십자가, 이 땅에서의 삶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항상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은 단순한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프로세스,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내라는 덕목, 겸손이라는 덕목, 사랑과 같은 덕목들이 길러지고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프레란 자신이 동경하는 캐릭터를 흉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나 설교자가 고난 코스프레, 즉 예수의 십자가를 동경하여 그 고난을 흉내내고 따라하고픈 마음으로서의 고난에 대한 설교 주제는 지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아주 작은 고난이라도 혐오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핵심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 그냥 잠깐 쉬었다가 다시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들과 우리 공동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장에 이어서 이 세상에서 성도는 박해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면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요, 참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박해자가 우리를 핍박할 때 먼저 내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정하면서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서 2인 삼각 경기처럼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며 상대를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박해자, 원수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려고 하면 핍박자들까지도 도리어 복을 빌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사실 전혀 차별되는 우리 복음의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세 번째가 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입니다. 세 번째는 나입니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고 나와 우리 모두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항상 평화, 화평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자들이 핍박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만 합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이 똑같은 부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복이 있는 일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박해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내 자신의 마음속에 꼭 예수를 주로 모셔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라고 되었습니까? 드려진 존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아, 잠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 텐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활하니? 답답하게 결정을 못하니? 잠시만 미뤄. 잠시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우리에게 그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79년 7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아들 지만군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있을 때 지만군의 생활 지도를 맡았던 노병천 생도가 소위로 인간이 되자 청와대로 노병천 생도를 불렀습니다. 아들을 바로 이끌어준 고마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병천 소위에게 그간 고생했네. 자네가 필요한 것을 뭐든 말해보게. 그러자 노병천 소위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꼭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빙글에 웃음만 지었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노병천 소위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하지 않습니까? 각하,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각하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각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택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좀 곤란하고 내가 약속할게. 대통령을 마친 뒤에는 꼭 교회를 나가겠네. 그분은 대통령을 마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 그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박해를 당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가족의 생명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박해 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박해는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합니다. 박해는 신앙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더욱더 고독하고 힘든 일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박해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유 세 번째입니다. 박해 시에 때때로 사탄은 그들에게 타협과 배교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네, 잠시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냥 지금 안 믿는다고 한 번만 해.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거야?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종교로 개정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협을 당하고 생명이 손상당할까 가장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박해시 사단은 타협과 배교를 유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순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평생 갈등과 후회를 남깁니다.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닭이 울 때마다 정말 갈등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찬송 중에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배교, 한순간의 신앙 떠남은 영원한 후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해는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기간을 통과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99.9%의 사람들이 배교하고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로를 알고 서로를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훈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가 배교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해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그 박해를 이겨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현재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내 가족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관여하지도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 것 뭐 훔쳐가는 사람 아닌가?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그들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얼마나 잘못입니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 외롭고 힘든 이 타국 땅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다가가 봤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피해 지나가 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저는 우리들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살지 않으면 오늘의 교회는 핍박과 사단의 유혹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 공동체의 팀워크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면 기도했다. 흩어지면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 시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오늘 본문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거침없이 18절 처음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도, 이 도에 이 단어에 등장하는 도라는 조사를 들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이 만유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전규택 목사도, 누구누구 장로도 이 도라는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며 받는 고난을 버리고 내려놓고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 도대체? 핍박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될 건데, 자, 이 기간에 지금 실패했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있다가 다시 회복되면 교회 나가면 되지, 왜 이래 이거? 그렇게 그들이 답답해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자, 깡패 두목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자리에서 너 죽었어. 그런 말로 대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과거에 내 같으면 말이야, 그런 말하면 그런 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의 예를 더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부터 노아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로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몇 년입니까? 120년 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8명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노아의 날, 심판의 날,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판이 결정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과는 다르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8명의 적은 수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핍박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것보다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기다림,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통해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으로서 고난받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오랜 기다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하고 있는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이 박해와 고난의 오랜 기다림의 끝은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나는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발부둥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유 없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족들처럼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이 이 자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힘든데 나는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발부둥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지, 그럴 때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지라도 오랜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관심은 현재 교회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에 의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120년을 기다려 주었는데도 고작
몇 명?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물은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물은 여러분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러한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물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물은, 이 세례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은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박해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교하지 말고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그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부활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례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신 그 사실이 진실이라면,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배교하거나 돌아서지 않으시길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힘들더라도 등 돌리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박해의 순간, 고난과 역경의 순간,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